어떤 일을 반복해서 집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도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활의 달인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의 기도로 관계를 가지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 이 신앙생활,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달인과 같이 그런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면서 선지자로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뒤를 잇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엘리사 선지자, 이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쓰임받을 엘리사 선지자가 본인이 사모했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그 제자 엘리사에게 주고 싶어 했던 그런 모습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정말 귀하게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기왕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정말 잘했다 칭찬받아야 될 텐데, 그런 일꾼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상 19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상당히 부유한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를 때 이 엘리사가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부름에 곧바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주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갑니다. 엘리사의 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서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옛 생활에 내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집, 자기의 고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좋은 환경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열심히 일하던 배와 그리고 그물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안전하고 지금 안정되어 있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자기의 본토, 친척, 고향 땅을 버리고 나아갔을 때 거기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가장 좋아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편하게 누리고 있는 현재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 생활의 청산,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결단. 여러분, 요즘에 바둑이 많이 인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바둑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둑을 둘 때 하수가 바둑을 두면서 막 헤매면 고수가 뒤에서 한 수를 가르쳐 주죠. 그게 이제 훈수라고 그러잖아요. 그 훈수의 이야기를 딱 듣고 그 말을 따라서 딱 수를 거기다 딱 놓는 순간 상황이 반전될 수 있어요. 근데 고수가 훈수를 줬는데도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는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하고 내 고집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려운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내 고집으로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우리가 실패하고 더 큰 웅덩이에 빠졌던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고집,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했던 내 생각, 나의 길,
그 고집을 내려놓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 그 길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 능력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열왕기상에서는 오늘 이 말씀 이후에 19장 말씀 이후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로 가서 이제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승이었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이제 엘리사와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너는 그만 나를 따라오고 여기 머물러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 3번씩이나 엘리사가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당신이 가는 길을 쫓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지난날의 사역의 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 전에 자기의 길을 점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엘리사, 그 길을 함께 갑니다. 길갈로 가면 길갈을 따라갑니다. 베델로 가면 베델까지 쫓아옵니다. 이제 여리고로 가니까 여리고도 쫓아왔어요. 나중에 요단강을 가는데 그 요단강까지 끝까지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끝까지 동행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하면서 엘리사는 그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것들을 보았던 엘리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끝까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의지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의지할 때마다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 그 기적을 함께하기를 원했고 배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더 많이 훈련받고 더 많이 교육받고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던 모습, 그 모습을 알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를 데리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12개의 기념비를 세웠죠. 그 장소가 길갈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길갈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곳이에요. 자, 그곳을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엘리사에게 그 길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다음 행선지는 베델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 그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새 출발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다고 새 출발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베델로 올라가는 그 길, 예배하는 길, 이것이 바로 길갈 다음에, 새 출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어떤 근거를 찾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 취했던 것들, 세상적인 것,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게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안에서 우리와 만나게 되어지고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새로움을 힘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전능하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소망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베델에 올라가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래서 베델의 단계에 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이 예배 드리는 일을 내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소망을 얻게 되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그러나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평안을 얻었다고 나에게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할 때가 있어요. 바로 여리고가 그곳입니다. 여리고의 난벽을 만났었습니다. 이 난관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병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벽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크고 비밀한 역사.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문제 뒤에 있는 더 큰 축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뜻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리고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요단강으로 데리고 갑니다.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번져서 물을 쳤을 때 그 물이 갈라지면서 그 강이 마른 바닥이 됐어요. 그래서 그곳을 건너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것을 보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일, 그리고 요단강을 맨발로 건넜던 일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동일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그것을 동일하게 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끝까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일은 내가 과거의 모든 옛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어떤 문제도 난관도 순종하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떠나기 전에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을지 구하라. 그때 다른 이야기,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자기가 간절히 소원했던 그 소원을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그래 당신의 성령이 하셨던 그 역사처럼 나에게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면서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어요. 그 능력을 함께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갑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갑절은 2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그 아버지의 재산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그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자는 뭐예요? 이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를 잇는다는 것은 더 큰 능력을, 갑절을, 더 많은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에게 엘리야가 행했던 하나님의 그 사역의 후계자로 삼아주세요.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에게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장자가 되는 그 대를 잇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소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시대와 엘리사의 시대는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정말 악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행했던 그 시대보다 엘리사의 시대는 더 악하고 더 악했습니다. 우상의 제단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불의의 세력들은 더 강건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내가 그 일에 앞장서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길은 고통의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내가 앞장서겠다고 소원하는 거예요. 앞장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소원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불수레와 불만이 나타나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갑니다.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천하는 엘리야의 몸에서 입었던 그 옷이 떨어졌을 때 그 옷을 들어서 동일하게 엘리야가 행했던 것처럼 그 옷을 들고 그 요단강을 향해서 내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동일하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주세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봤어요. 엘리야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엘리사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합니다. 내가 엘리사를 따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자기가 소원했던 것처럼 선지자 중에 장자가 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구한다면 그 물질이 얼마나 가겠어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물질이 결국은 다 내 손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한 시대일 뿐입니다. 그 권력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멋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한 시대예요. 세월이 흐르면 아름다운 여인도 멋있게 생긴 남자도 다 주름이 생기고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있다. 이것을 잘못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왕에 쓰임받는 것,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지도자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확신하면서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참 연약한 사람이에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이 열왕기하의 6장에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려고 침략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뒤에 엘리사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정예 부대를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으로 파송합니다. 그 성이 포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포위된 모습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엘리사의 사환이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엘리사에게 달려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면서 한탄하면서 이야기해요. 이 상황이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성이 정예 부대에 의해서 다 붙잡혔으니까, 다 갇혀 있으니까 위기의 상황이죠.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사가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시면 적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훨씬 더 많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위기 가운데서
자기의 사환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용기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도록 격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영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2장에서 보시게 되면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엘리야의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엘리야가 했던 그대로 겉옷을 들고 그 땅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땅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했어요. 체험했어요. 이 체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적들이 포위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천군 천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지금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가 건강 때문에 힘들고 내가 지금 당장 물질이 없어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길을 가지고 계시고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영안이 열려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땅을 보게 될 때, 그 문제를 보게 될 때 복잡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6장의 23절에 보시면 결국은 그 전쟁이 그쳤어요. 엘리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툼이 그치고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다툼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다툼을 제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화평케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사환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소리 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군대가 아무리 강한 군대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환난이 아무리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살림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살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살림꾼일까요? 돈이 많아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사서 잘하는 사람을 살림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림꾼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석에 있고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것들을 찾아서 발견해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잘 쓰는 사람, 잘 활용하는 사람을 살림꾼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림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내가 고통이 찾아올 때 그 고통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내게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일을 통해서 변화의 기회를 갖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모습이 문제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잘 실족하는 사람은 잘못이 없을까요? 잘 실족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남 탓을 잘하죠. 남 탓을 잘하는 이 부정적인 태도, 이것도 사실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배고픈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도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 문제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성인도 생길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남 탓하면 안 돼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식 탓하고 부모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탓하고 목회자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믿음의 말로 용기와 격려를 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수많은 군사가 있어서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그보다 더 많은 군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가 찾아와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귀를 열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크고 비밀한 일로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믿음으로, 격려의 말로 함께 누리실 수 있는 가정,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러분,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용기를 내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현실에 어떤 두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never, 절대로 떠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면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여러분의 체험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의 신앙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줄 수 있겠어요? 내가 믿었던 예수님, 내가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주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 환난을 이겼던 것,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말로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본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상처가 아물게 되고 치유되고 위로받고 다시 주님 안에서 소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이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이 아니라 사환도,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16장 17절에 보시면 사환의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그 악한 적들이 둘러싸고 있는 적들보다 더 많은 그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어두운 시대의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섰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함께 중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라와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새벽 제단을 쌓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가정, 그 삶, 그 기업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어요. 여러분, 새벽을, 하루의 첫 시간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을 포위하고 억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건강의 연약함 때문입니까? 자녀 때문이세요? 사업이세요? 아니면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세요?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 문제예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이뤄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고 계십니까? 주님, 우리의 닫혀진 눈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순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굳어진 내 입술을 주님께서 녹여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내 입술이 생명을 살리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이 이제는 정말 반석과 같이 굳게 되어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엘리야가 그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엘리사가 그것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후대들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악해질 세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담대히 승리하는 엘리사와 같은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같이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제 우리 특별히 오늘은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들, 엘리사와 같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BS가 있습니다. 이제 유스와 그리고 대학부 EM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경험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지역 주민들, 지역의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엘리사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먼저 능력 받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소원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체험의 신앙이 있도록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버려두시지 않고 떠나가시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저희들이 옛 생활을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저희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엘리사와 같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구하는 목적이 바로 이 악한 세대를 등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 믿음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격려와 소망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믿지 않는 영혼들, 이 땅에 믿지 않는 백성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방관하고 그저 앉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했던 엘리사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버려두지 마시고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과 24시간 할 수 없는 것을 이 시간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완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번 기간 통해서 아버지 VBS와 이 리트릿을 통해서 저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은 시간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삶 하나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담대함을 주시고 지금 저들의 생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물리치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의 아픔을 가지고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길로 저들을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 그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문제들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할 때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할 때 하나님, 일의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건강, 시간,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멕시코 새롭게 우리가 선교하게 될 멕시칼리 하나님, 우리의 선교센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해 주신 장소 하나님, 그 장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 저희들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마지막 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 그저 이 안에서만 좋아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범이 되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의 성도들,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좁은 길이라도 걸어갑니다. 좁은 문이라도 그 문을 향해서 가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인 것을 알고 걸어갑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볼 때 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쫓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체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